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우리 23장의 내용은 정결한 생활에 대한 율례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결한 생활. 지금 19장서부터 21장까지의 생명에 대한 율례와 그다음에 양쪽 가로 2번으로 해서 22장서부터 26장까지가 생활에 대한 율례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언약 자손들에게 호렙산 언약을 세우신 것 중에 한쪽 가로 4번 이제 19장서부터 26장까지 율례에 대한 규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활에 대한 율례, 우리 보통 우리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을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주셨는데 이 대신 계명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첫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가지고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섭리였다 했고, 그다음에 어떤 형상이든지 를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뜻. 이거는 우리가 신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신지식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형상화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천상계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이 천상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현상 세계에 이제 천하계에 현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이 현상계를 보여주셨는데, 요거는 계시의 세계죠. 계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시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없어질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참 인간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이분만 현상계에 내려오셨지만 현상계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고작 우편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분만이 천상계에 계신 분이다. 다른 거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넷째 날 이후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만사 만물을
이제 섭리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형상화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현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신의 노릇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오해하게 되면 물론 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가 되어졌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과 또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인견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문제 이것이 늘 부닥치는 부분이에요. 신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는 주권에 치우치거나 인간 의지에 치우치거나 어떤 한쪽을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는 그분의 이름만 주권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계명에 나타나는 그 의미를 보게 됐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이거를 이제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그분이 다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계적인 어떤 이런 주권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자들 중에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그거 있잖아요. 아비의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걸 쓰면서 하나님 앞에 명분만 드리는 걸로 만드는 이런 것이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율법주의를 뛰어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 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도구로 이걸 계시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걸 빼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실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한 거에 고정화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틀 속에다 집어넣고 그걸 어떤 고정화되어 시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가가 결국은 우리 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런 그 내재성과 그다음에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론론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면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늘 상대적인 걸로 해도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자칫 수평적인 설명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모순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그 이원화되어진 개념으로 이거를 이론론적으로 이해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뭐 계시를 갖다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세계에다가 이제 이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상계에 만들어지는 모든 그 피조물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이 나중에 이 현상 세계가 없었을 때 영원히 존재하는 이성적 존재, 이것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이제 주인공인데,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 근본된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이분을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을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야. 안식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누리는 심령 상태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지요.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에 합당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가지고 우리 내면 세계에 이제 이런 오해, 잘못되어져 있는 지식, 이 지식이 점점 바로 잡혀갈 때, 이게 바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밀어 제끼고 그러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뭐 마호메토교라든지 여기에 인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인사의 문화를 보게 되면 주의 뜻이면 그 이야기예요. 주의 뜻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반도덕적이고 또는 반종교적인, 반생명적인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중동에 왜 그 회교권 안에서의 살상 문제라든지 테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끝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래요. 신지식에 대한 구조가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권에 의해 가지고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뭐 다 죽이는 그런 테러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대약공을 쌓아가지고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넷째 계명을 이제 이루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신 계명에 이제 비춰서 이 대인 계명을 보게 됐을 때 첫 번째, 이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10개 계명으로 되어져 있죠. 요게 이제 대인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경. 요거는 우리가 통치 언약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치 언약.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이 통치의 개념을 뭐 우리가 부모라든가 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왕이거나 선생이거나 같은 선생을 놓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통치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살인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통치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자손 언약에 대한 이런 그 약속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개념이에요. 생육 번성을 하고 했던 거를 이룰 수 있게끔 섭리해 가신 것이다. 그 다음에 8번째에서부터 이제 10번째 구명이 우리가 다른 그 이웃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되어져 있죠.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것이 경제 영역, 우리 땅 언약에 대한입니다. 땅 언약에 대한 이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이루신 분 아니에요. 이걸 다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이게 저주 아래 이거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는 이 깨닫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위해 가지고 너희들은 아담 이후에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너희들이 죄악 중에 출생이 되어진 존재야 라고 하는 죄인임을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쳐 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가 되어졌으니까 이 계명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이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 체계를 오해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입법자가 되시고 입법자로 입법을 갖다 세우셨던 모든 법의 내용은 우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 온전하게 하시고 행할 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행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행법을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순종한다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령 하나님의 나중에 사법에 있을 때 이건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룰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만 여기서 면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형벌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그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아담 이후에 출생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우리 신앙 지식에 필요한 그런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를 깨닫고 오직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대속을 하는 대신 속해준다는 이야기, 대신 속해준다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해주는 은혜에 참여가 되어지는 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지금 신명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 십계명에 대한 원리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수만 가지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만 가지를 종류별로 어떤 가지수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지 저럴 땐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아마 구루마로 해가지고 싣고 다닐 정도의 그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 예수님은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이 모든 율법, 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 모든 이 율법은 이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나와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은 율법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이런 그 율법의 법이 이런 그 법이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계명을 어그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십계명을 다 깨닫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조차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표현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어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사랑을 또 설명을 하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하고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 예, 우리 뭐 이제 고린도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뭔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뭐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사랑으로 하지요.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진리를 모르니까는 이 진리의 세계를 문턱에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손 붙들고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줬고 신약 성경 모든 성경들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인간적인 율법에 뭐 순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그런 걸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래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사랑이 뭔데요? 라고 반문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어떤 감을 가지고 사랑도 없냐고 물어봤을 테니까 사랑이 뭔데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라고 이걸 질문을 갖다 해야 돼요. 원천적으로 그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적을 갖다 해야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발목이 잡혀요. 그 사람한테. 진리와 함께 아니 뭐 말씀은 좋다고 그러는데 뭐 교인들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 갖다 해요. 근데 어때서? 그 교인들이 어때서?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잘못되어져 있는 신관으로 신지식으로 성경관으로 만들어진 잘못되어져 있는 가치관에 만들어진 이런 그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그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훈수를 둬야 되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이 생명이라고 했던 이분이 이거 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이거 하나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당신에 대한 이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명을 우리가 우리 천상계를 만들었을 때 뭐 시간과 그다음에 공간과 형상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근원을 갖다 우리가 전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상계 개념도 없으면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당신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이 생명을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실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죽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았는데 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뭐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나 실제는 너희들 죽은 거야 라고 선언을 하다 했을 때 별 얘기 다 듣겠네. 내가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뭐 사대교회도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까요? 그게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만약에 뭐 어떤 그런 활동이 없어가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이 고요한 교회가 돼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구약신학적 표현 또는 이 신약신학적 표현 그런 걸로 의해서 설명되어진 내용들을 보고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해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기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고 하면 힘들 게 왜 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또는 우리 이 죄에서 대속을 왔다 하셨던 이 길도 그것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 결국 우리 힘들다고 하는 건 현상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지식에 대한 빈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왜 그 진리의 세계로부터 진리가 참 자유를 준다고 그러는데 사망의 권세에 그런 끝없는 그 족쇄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자유를 왜 못 누리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너희들이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한테 네가 나에게 절을 갖다 하게 되면 이거 모든 걸 줄게 라고 이야기된 사단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말을 들어야 너 이거 뭐 먹을 거 줄 거야, 너한테 건강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줄레줄레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이 된 걸 모르니까, 진리에 된 걸 모르니까. 근데 이 생명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단이 우리들한테 덫을 놓고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사변으로 해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그다음에 그물을 쳐놓고 빠질 때 그 빠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는데 끊임없이 너희들 우리 이 시험에 들지 말아달라고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사면이 우리의 시험거리거든요. 사면이 시험거리예요. 막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을 방해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의 시험이라니까요. 나는 생명을 가졌어. 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 나한테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다 하는데 그냥 상황을 바꿔주세요. 뭐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 환경은 너 혼자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관계되어져 있는 사회망이 있고 전부 수없는 생명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나 하나 때문에 그 환경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는 그 무리한 환경 속에 구조적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유기적 관계 속에 내가 있으니 거기에 있는 내가 그 환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분별이 되어져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여러 환경에 두신 거로군요. 그러면 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들고 있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로군요. 라고 접근이 되어져야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가라져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백날 탓해도 이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경, 모든 율법을 이뤄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런 그 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그 환경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뭐 아주 상큼하게 해결되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 같죠. 그러나 그 구원을 하던 자를 구원했던 그 구원도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로부터 노임을 받는가. 여기서 70, 80 살다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좀 더 살겠다고 해가지고 있는 보약 어쩌고 저쩌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할 수 없이 인간 나이가 먹어가니까 치매라고 하는 자연적인 그 질병을 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우리 병원도 운영이 되어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치매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얘기하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십자 그 천자문을
유식하게 외우고 있고, 한쪽에선 너 나한테 시비 걸어 지금 너 죽어 이런 서로 틀린 얘기를 또 해가는데 둘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동안 뭐 배웠던 거 뭐 이런 거 그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 삼아 이야기되는 얼마나 그가 과거에 헤아려서 배웠던 진리의 세계 그걸 가지고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성한 사람이 보게 되면 저렇게 잘하는데 저분은 왜 치매가 들었을까? 이런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고 하겠죠. 그분은 그거 가지고 그게 다예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병상에 있는 분은 저게 왜 나만 보면 중얼거리지 저게? 중얼중얼 자기가 중얼거리는 건데 그 사람은 그 사회망 속에서 그것이 인지가 안 되어지니까 자기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전부 환경 탓하는 거예요. 저 인간 나만 보면 자기 중얼거려. 자기 보고 중얼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 모습 취해가지고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역사를 풀어가지고 보게 되면 치매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모르고 진리 모르는 사람들 다 치매 환자처럼 그러고 산다니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무슨 세계를 그리고 뭐 비춰라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죠. 아내는 아내대로 또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전부 다른 그림이야. 우리 뭐 동상이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그 꿈을 갖다 꾸고 가니까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생활로의 이 경건에 대한 모습에 대한 전체 원리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읽어 나가야 여기서 그것이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23장의 1절로 8절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총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모형적으로서 이제 보여준 것이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지 못할 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을 다 하셨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시기로 예정을 다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예정되어진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선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정 논리 다 무시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 뭐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영원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나 어떤 시제별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마치 다 받은 걸로 끝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모두 정산 다 끝났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정산이 끝났어. 나머지 삶은 뭐 하나님하고 정산 끝나는데 뭐 이제 내 유익 위해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것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오해다. 우리는 구원은 끊임없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섰다 함도 아니다. 그냥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끊임없이 그 경주를 하다 하는 자예요. 이 믿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과거형으로 치부하다 해버린다든지 미래형으로 밀어버린다든지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여기 은혜를 받을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궁구안해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시간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그 시간들이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면 뭐 상 받고 이래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는 일이 그래서 다수가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걸 체험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가할 수 없는 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자손 언약이 이것이 생육 번성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육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자손 언약으로 주어졌는데 자손인이 번창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증인으로 삶이 하나도 없어. 뭐 증인의 삶은 일부를 열어가지고 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건 성찰하는 문제도 전부 증인의 삶인 거예요.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어지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뭐예요? 어떤 기능적인 걸로 해가지고 숫자 늘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냥 삶 자체가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을만 하네 라고 말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증거를 갖다 해야 된다 어쩌야 된다 해가지고 뭐 몇 명을 전도를 했네 이런 숫자에 치우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있어도 너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한테 무슨 뭐 방문에다가 발 디디미를 놓고 문 못 닫게 하고 그런 전력 써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건 한동안 그거니까 어떤 방문 그 판매하는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저 웃어요 그런 걸 보시고. 전도를 한다고 그러고 생명이 확장되어진다고 예수 그때 생명에 우리 참여되어진다고 하면서 헌대는 얘기가 꼬작 어떤 그런 그 소꿉장난처럼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쌓여져 있지는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사생자는 비정상적 그런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죠.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밀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죠. 이건 사생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남녀간에 만들어지는 자녀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이방인과 택한 백성들과의 이제 이 구약적인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계시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생명 확장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명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기도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라 하였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인간의적인 사랑으로 해서 극복한다고 주제 넓은 생각하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했던 것을 공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에게 상을 얻고 이런 그 일들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포악스러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포악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전부 불구덩이 있어 다 집어넣을 건데 더 심한 걸 한번 보여줄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을 전부 불로 해서 심판을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상 하나 엎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포악스럽다고? 포악스러운 거 꼴을 못 받는가 보지. 마지막을 불로 해가지고 다 그냥 지져버릴 건데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그 능력이 어떤지 모르니까는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포악스러울 수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전쟁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아주 뭐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알긴 뭘 알아. 이 인간의 존재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생명의 존재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내지를 않고 이렇게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인데 싫어하면 다 지워버리시는 분이지. 왜 지네들 마음에 맞게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걸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인본주의의 근본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전부 교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걸 겨우 인간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단연간 공부를 해왔으니까 나름대로 이 정도도 공부를 다 해가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삼층천 그 뭐 비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한테 다 이야기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 못 알아들어. 그냥. 그러니까 알아듣는 이야기만 뭐 하고 이제 말잖아요. 그걸 성경 66권을 다 통해야 무슨 얘기였었는데 그럼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가 뭐였었는데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뭐 사도 바울도 이야기 안 했는데 뭘 더 알려고 그래. 알 필요 없지.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계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식의 주관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그런 그 부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목사가 될 거야. 뭐 우리 성경을 갖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십자가의 도만 알아도 하나님의 이미 예정한 자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왜 진리의 체계를 그걸 궁극하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을 해오잖아요. 비진리가 우리 진리 세계를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세계를 공부하지 않으면 비진리의 세계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 방어를 다 하기 위해 가지고 믿음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뭐 그분들이 장로고 뭐 집사고 교회에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분들한테 성경이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서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바꿔가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에돔 사람은 특별히 우리 이제 그 아브라함의 육체로 난 아들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죠. 그리고 이삭은 언약을 따라 나간 아들이에요. 언약을 따라 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의 계시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이스마엘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요 이스마엘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지금 회교권자들이 전부 자기네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삭의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기네들이 유대교보다 기독교보다 더 맏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그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스마엘과 이색이 이제 어떤 성경에 다른 부분들을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스마엘도 그럴듯한 명분을 줘가지고 자기네 신앙의 근본을 삼게 되어지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내버려 둬야 돼요. 이건 언제까지? 마지막 한 짐승이 올 때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을 모형적으로 속한 자들을 육체로 난 자와 언약으로 난 자를 구분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소개했다 하는 세상 끝날까지 이걸 이제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4절까지 진중의 성결에 대해서는 율례를 갖다 해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여도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그러는데 그 악한 일이 사실은 계명으로 보여줬던 그런 그 일들 외에는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지를 모르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다 하거든요. 악이 뭔데 여기서 악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건 전부 악이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선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모든 악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을 구할 수 없는 이런 그 요소를 이걸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야? 하루빨리 육체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하루빨리 증인으로 살다가 그냥 증인의 삶을 살다고 육체 그냥 끝을 내주시고 우리 이 하나님하고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백수하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게 우리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낙이 있고 뭐 볼 게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악에서 구원하다 해달라. 그 이야기는 예수부터 바깥의 게 전부 악이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표에 그렇게 나와져 있었죠. 거기에 그 그림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함과 그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그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현재의 일들을 하감하시옵고 이걸 내려서 감찰하사 그런 그 이야기예요.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악에서 허우적거리는지 이걸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이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 하감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우리들에게 방해의 조건 되어지는 그런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짐승고제가 끝납니까? 소용없어요. 그때는 뭐 네로의 초기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65년 되어지게 되면 대화재 로마 화재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70년 되어지면 성전이 무너지고 95년 되어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이들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자들을 멸해달라고요?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위에 권세자들 받은 자들에게 순복하래요. 그럼 여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들에게 감히 우리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한테 왜 얘기하지 말라 그래?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께 옮기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보고 왜 하지 말래? 이것이 우리들이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갔고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 자들한테 뭘 이야기를 해요? 그저 내 생명 부족해 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난 죽어도 내 할 얘기 할 거야. 나는 왜?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해 대속한 걸 내가 믿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다 했는데 나보고 어떻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난 그렇게 못해. 네가 나를 갖다 지금 여기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난 그 얘기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조금만 뭐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쉬쉬하고 그러면서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요. 아니. 단호히 맞서야 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직접 참여했는데 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내가 고백을 했다 했는데 나는 예수님과 이제 새 생명을 얻었는 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 눈에 보이는 세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계, 심판받을 세계 그거로부터 불이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이거 우리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그런 그 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적군에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몽설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상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자기가 우정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정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증인의 증인인데, 이 증인이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우리는 뿌리지를 갖다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 그 입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 한다면, 사단의 그런 거에다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씨앗을 잘못 뿌리는 거예요. 몽정이라는 건 씨앗을 잘못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음의 씨앗을 잘못 뿌리고 있는 것, 나의 명예를 위해서 뿌리고 나의 뭔가를 유익을 위해서 뿌리고 이렇게 하면 씨앗 잘못 뿌리는 거예요. 씨앗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뭐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 배설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뭐 진영 안에다가 그런 인간이 유숙하고 있다고 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냄새 맡고 오는 게 누구예요? 우리는 사망이 있는 곳에 이제 새가 있는 곳에 사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냄새를 풍긴다는 이야기는 생명에 반대되어지는 걸 뿌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거기에 붙게 되어진 건 누가 다 붙습니까? 그 냄새 맡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붙겠죠.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더러운 냄새 풍기면서 사는 게 아니다. 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며 살아가는 일이지. 그런 것들을 바라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세상의 것들, 사도 바울은 배설물같이 여겼던 그런 것들인데 그걸 못 버려가지고 안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정상적인 배설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할 만큼 배설물처럼 여겼으면 좋겠어.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복음만 존귀히 여겨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14절에 하나님께 떠나지 않을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에 거할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15절로부터 16절 도망온 종의 보호에 대해서 윤례했다 하셔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요새 망명 원리라든지 하는 것도 이런 그 성경적인 근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 우리들한테 그거 외교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 시끄러울 거야. 시끄러울 거야. 그 나라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손 안 대고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생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런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 성읍의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또 뭐 그 살게 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갑질이나 해대고 이런 것도 생명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에요. 종속적 관계가 아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남자들은 여자 치마 뭐 붙들고 천국 간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대한 문제, 강구에 대한 문제 전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근데 뭐 거기다가 뭐 사제를 갖다가 도와가지고 우리 대부다 뭐다 해가지고 믿음을 대신해 준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한테 고해야지. 그거를 엉뚱하게 그걸 다른 걸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생명의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분이 그 생명의 근본 되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 구원주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서 그 17절부터는 창기와 남창에 대한 윤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다 생육 번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인 거예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신같이 쓰라 하잖아요. 기독교 정신은 안 그래요. 개같이 본 거는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수단을 정당화되지 않는 모든 수단을 목적에 정당화시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모든 수단은 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잘못되어진 이야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의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도구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편을 어긋나게 하면 안 돼요. 설사 목적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이지. 그건 뭐 말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하는 건 말은 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이해관계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양보 못하지. 내가 왜 양보를 해? 내 밥 먹고 살았는데 내가 왜 양보를 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참 지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보스럽게. 쟤 바보 아니야? 난 바보야. 나는 세상에 대하여 바보야. 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난 갈 거니까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세상에 영악을 떨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아무리 어리석은 방법을 갖다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동족의 이자에 대한 윤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이건 이제 8, 90 그 계명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의 언약에 대한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고도 되거니와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한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너 짧은 머리 가지고 돌머리 가지고 굴리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자 받아가지고 무슨 떼돈 번다고 그러고 사냐. 하나님이 다 복 줄 테니까 너는 여기서 내 인심 쓰면서 살아.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손 내밀고 구제에 손 내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가시니까. 그게 연보의 원리인 거예요. 연보의 원리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그런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그 예를 들지만 예루살렘이 그 극한 가뭄이 오고 가난이 왔을 때 이웃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준 그 근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보를 갖다 보내잖아요. 그게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 그걸 돈 몇 푼 받고 사는 어떤 그런 경제 문제로 이걸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참 한심하다고 그러실 거예요. 생명의 원리지 이 돈의 문제가 원리가 아니다.
내 입으로 내가 서원 끝으로 21절로 23절 서원에 대한 율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지금도 이건 우리 종교 개혁 전까지는 이자 원리가 없었어요. 이 경제 원리에.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자를 이거 이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자를 받는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발전을 갖다 해온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질을 오해를 갖다 했으니 그렇지. 인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인간들인데 이자 받으라고 한 걸로 해서 이자로만 끝납니까? 이자에 복리 이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갖다 찍어 누르고 갑질하는 걸로 사용이 되어지고 투기하는 걸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건 무슨 뭐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거에 돈 투자했다가 대학생들이 자살을 갖다 하고 전부 이 현대가 주는 탐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했다고 한다면 뭐 손해가 날까 어쩔까 앞뒤 가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약속하시나 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만약에 뭐 연보를 작정을 했다. 사업이 좀 어려운데 이거 조금 빼야 되지 않을까? 잔머리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일 엉클어 버려요. 뭐 내기로 내건 거 약속해야지. 내가 그거 없다고 뭐 죽어? 라고는 믿음 가지고 해야지. 그걸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주판 하나를 튕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받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주시게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다 주셔요. 우리한테. 다른 거 구하지 말래잖아요. 다 주시겠다고. 그 오죽 안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안간힘을 쓰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등에다 칼을 꽂고 그럽니까?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은 23절까지만 확인했다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